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과 함께 안 하는 걸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사람이 해야 되는 줄 알지 내가 해야 되는 걸 잘 모르고 살아가요.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설 수 없는 사람이다. 내가 사람입니다. 자꾸 사람 이야기할 때 내 이야기라고 안 하죠. 내 이야기인데 사람 이야기로 착각하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나를 찾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 지금 JRUTC 운동시대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를 찾고 나의 것을 찾고 이것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거죠. 그리고 나의 현장을 살리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먼저 꼭 기억할 건 뭐냐? 정말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 되잖아요.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아는데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그렇게 안 될까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 모든 문제 끝이라는데. 나를 찾는 최고의 길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아는 거래요. 그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면 끝난 건데 우리는 아직도 안 끝난 문제들이 너무 많아. 왜요? 어쩌면 하나님이 잘못된 건 없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 우리가 아는 만큼 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좀 동네 이장님보다 조금 덜한 분으로 알지는 않을 건데 군수님보다 대통령보다 하나님을 더 모자라게 여기지는 않을 건데 근데 우리가 어때요? 그렇게 모르는 건 아닌데 하나님과 이상하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잘 안 돼요. 왜냐? 여러분요 오늘 기도 수첩의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요 먼저 각인된 것이요 먼저 뿌리 내리고 먼저 체질된 게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요 저 짧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요 몇 년 우리보다 덜 살았거든요. 이 어릴 때부터 복음을 들었다고 사실상 하는데 뭐냐?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부모인 나에게서부터 먼저 나의 것으로 체험되고 진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체험되고 누려져서 전달되면 좋은데 우리도 같이 치유받아가고 있는 과정이라. 그러다 보니까 우리 랩런트들까지도 어때요? 아직도 하나님을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요 먼저 왜 이유가 뭐냐? 먼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게 각인되어 있어요. 얼마나 무섭냐 하면 여러분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데도 못 고칩니다. 왜냐? 그만큼 내가 강해요. 나 중심이라는 말이 뭐냐 하면요 창세기 3장에 이게 마귀적인 완전히 마귀 중심이라 그 말입니다. 이게 사람은 나 가지고 안 돼요. 하나님 가지고 살아야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지. 그런데 어때요? 얼마나 내가 강하냐. 사탄이 던져놓은 네가 하나님처럼. 이게 마귀 중심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주장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주장하는 순간 어디로요? 마귀 사탄요. 여러분요, 이 나 중심이 얼마나 큰 저주를 불러와 버렸느냐? 인류의 모든 재앙과 이 땅에 사망이 들어와 버렸어요. 나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냥 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라는 거는요, 절대로 하나님 없이는 설명이 안 되는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뭐냐? 나 중심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잘 어려워요. 잘 안 돼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도 당장 문제 닥치면요, 안 돼요. 말은 뭐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섬긴다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요, 우리가 간보고 사는 거 아십니까요? 우리가 가만히 하나님 간보고 산다니까요. 하나님을 속일 수 있습니까? 속일 수 없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을 속이고 산다니까요. 왜? 내가 커서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포기를 못해서요. 오늘 졸업식을 갔더니 아이들에게 밤마다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1년 뒤에 전달되는 엽서를 갖다가 해놨더라고요. 1년 뒤에 전달된다길래 우리 애들, 졸업한 애들 다 쓰려다가 좀 쓰려고 보니까 졸업식 끝나 버려서 그랬고 이제 다원이한테밖에만 못 썼어요. 뭐라고 써놨냐? 1년 뒤에 갈 건데 뭐 다 이야기를. 앞으로 네가 살아가는 세상은 네 마음대로 되는 일보다 네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훨씬 많다. 그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질문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찾을 기회다. 인생은 네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 우리 아이들이 내 마음대로 안 되면요, 막 기분 나빠가지고 못 견딥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해주면요, 선생님도 없고 부모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내 마음대로 안 돼버리면, 내 마음대로 안 해줘버리면요, 모든 게 불만이요. 그러고 써놨어요. 네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게 더 많다는 걸 알 거다. 그때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 믿음을 회복할 기회다. 몇 줄을 좀 썼어요. 그리고 반대로 뭡니까? 좀 내 마음대로 해주고요. 우리 아이들 특징이 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 우리 몇 명 와 있는데 지 마음대로 좀 해주면요, 엄마 아빠 그때 뽀뽀 10번 100번 해봅니다. 근데 어때요? 조금만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안 믿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렇게 해요.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내 마음대로 다 되면 기도는 왜 합니까? 성령 인도가 왜 필요합니까? 내 마음대로 돼버리면 내가 살아버리면 되죠. 내 마음대로 해버리면 되죠. 성령 인도라는 단어가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 인도라는 게 뭡니까? 내 뜻,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성령의 인도를 뭐라고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맞추는 걸 성령의 인도라고 착각합니다. 내가 계획해낸 대로 돼야지 하나님의 인도라고 착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예배도 안 나와버리고 삐져버리고 어디 가버리고요. 이제 교회도 옮겨버리고 그럽니다, 사람들이. 이게요, 어릴 때부터 그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이게요, 치유가 안 돼버리니까 말이에요. 계속 나중에 커서도 문제가 와버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요, 우리 성도들, 나 중심, 이게 누구 중심이다? 마귀 중심입니다. 뭘 불러와요? 나만 사망을 당한 게 아니에요. 온 땅이 저주를 받아버려요. 보세요. 육신 중심에 필연적으로 마귀가 준 게 우리가 지금 이 육신 중심으로 완전히 뿌리 내려져 있거든요. 우리의 삶이 모든 게 이게 창세기 6장이라. 여기 보세요. 완전히 어떻습니까? 이게 전부 뭡니까? 생각하는 것이 전부 악합니다. 이게요, 거짓 즐거움, 이게 뭡니까? 전부 쾌락 중심입니다. 이건 참된 행복이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즐거운 거, 육신적으로 만족되는 거, 육신적으로 그런 거 쫓아갑니다. 우리가 이게 각인되어 있다니까요. 먼저 들어가 있어요. 그래 놓으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알고도 나를 가지고 살아요. 그 증거, 날마다 갈등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는다 하면서도 두려워하고.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보고 지난주에 우리 뭐라 그랬습니까? 심히 좋았다라 그랬다니까. 어머 이렇게 좋을까? 이렇게. 예. 이리 좋을까? 이렇게 좋을까? 이렇게 좋을 수가 있을까? 뭐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아가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생활.
그런데 어때요? 창세기 6장에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음을 뭐 하사? 한탄하사. 우리가 육신 중심으로 살아갈 때요, 하나님이 한탄하셔요. 우리도 모르게 나 육신, 이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이 한탄하신다. 이게 뭘 불러옵니까? 이게 완전히 무너진 심판을 불러와 버리잖아요. 여러분, 작은 문제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 그러면 큰 것을 잘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기본인데 중요한 건 뭐냐? 이 나를 벗어날 수가 없어. 나를 포기를 못해요. 올무에 딱 잡혀갖고 있는 겁니다. 이 틀에 딱 매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모든 삶이, 여러분요, 창세기 3장 15절 이후에 16절부터 보면 사람은, 여자는 해산의 고통, 남자에게는 수고하고 땀 흘리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고통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뭐요? 먹고 살기 위해 땅을 차지해야 돼요. 땅을 차지하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을 가지고 이제는 뭐요? 힘 있는 사람이 많은 것을 얻고 많은 것을 먹고, 이제는 뭐요? 힘 있는 사람이 다스리고 살아가는 시대가 와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없으니까 살리는 생각이 아니라 어떻게든 내가 올라가서 내가 성공하고 내가 먹고 살고 내가 수고하지. 땀 흘리고 막 수고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놀고 먹고 싶은 사람들이지 다. 안 그래요? 그러니 어때요? 힘 있는 사람은 이제는 뭐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문화가 이렇게 가게 되어 있어요. 세상을 어떻게든 뭐요? 많은 땅을 차지하고 힘을 키워서 내가 성공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미 창세기 3장부터 이미 성공 중심의 삶이 사람들에게는 있었어요. 창세기 11장에 보세요. 이게 전부 성공 중심이라. 누구 영광? 자기 영광이요. 모든 사람은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창조하셨어요. 사람은요, 지금도 제가 아직도 저도 그게 잘 안 돼요. 모든 우리에게 응답을 받았다. 우리가 응답을 받아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춥다요, 오늘. 응답을 받아서 사람은 감사한 게 아닙니다. 응답을 받아서 좋고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켜졌네요. 오늘. 자, 이제 저에게 집중하십시다. 그냥 잊어버리고 가요. 나 얼른 땀 내려니까. 사람은 보세요. 내가 응답을 받아서 좋고 만족하도록 지어진 존재가 아니고, 내게 응답을 주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만족이 되고 행복이 되도록 지어진 존재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우리는 어때요? 뭐든지 내 마음대로 되고, 내 육신에 만족이 되고, 내 뭔가 이게 충분하고, 일이 될 때 그걸 응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라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게 응답이에요. 그게 예배자입니다. 그래,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누구 이름을 내자? 자기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을 내자. 자, 이제 우리가 하늘에 닿도록 성을 쌓아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심판할 수 없도록 심판을 면하고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자. 여보세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재앙, 결국은 흩어집니다. 무너집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게 되다니까요. 지금 우리에게 먼저 들어간 게 이거예요. 우리에게 본성적으로 먼저 들어간 게 이거라.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어때요? 사람은 하나님 없는 나는 절대로 영적으로 불완전하게 돼 있어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완전한 척 살면 안 돼요. 저도 제가 절대로 남한테 지는 거 싫고요. 꿀리는 거 싫고요. 맨날 꿀리니까 꿀리는 게 싫더라고. 진짜 안 꿀리는 사람은요, 누가 꿀리게 이래 해도 무시해도 괜찮습니다. 왜? 힘이 있으니까. 근데 힘 없는 사람이 자꾸 꿀리고 사람을 꿀리게 만들고 이래 해. 근데 보세요. 하나님 없는 사람 불완전해요.
그래 어때요? 늘 육신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어때요? 어떻습니까? 늘 충분합니까? 불충분하죠. 그리고 늘 뭐요? 내 안에요. 이 세상 것 가지고는 절대로 만족이 될 수가 없어요. 불만족이에요. 늘 어때요? 이 상태를 가지고 살아가니 영적으로 뭔가를 찾아야 되고 뭔가 영적인 것을 얻어야 되는데 영적인 답을 몰라. 그러니까 그 답을 찾아간다고 만들어내는 게 뭐요? 그게 귀신을 찾아가는데 결국은 뭐요? 이걸 의지하는 사람이 되게 되겠다고 말이요. 무속, 점술, 우상. 그래서 이 사단이 가져다 준 문화, 이 속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뭐든지 뭐요? 귀신한테 가서 빌면 비는 대로 좁힌다니까요. 당장은 완전해 보여요. 당장은 뭐요? 대단하게 나한테 뭔가 만족을 주고 충분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결국은 뭐요? 이 속에서 나오는 건 절대로 하나님의 응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아멘?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게 혼돈, 이게 공허, 이게 흑암입니다. 아멘? 안 돼요, 절대로 세상 것 갖고는. 여러분, 내가 지금 왜 안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오늘 새벽에도 함께 나눴습니다만은 여러분요,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진짜 나를 준비해 놓으셨다니까요. 오늘 여기서 이거 찾아야 돼. 우리 랩런트들 찾아야 돼. 항 질문하고 인상 쓰고 앉아있지 말고 랩런트들이. 알겠죠? 진짜 하나님 앞에서 찾아야 돼. 우리 랩런트 멍 때리고 앉아있지 말고 이거 찾아야 돼. 마귀 새끼가 얼마나 멍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말씀 앞에는. 놓치면 안 돼요. 혼돈공허 흑암 속에 살아가 버린다니까. 이런 상태 속에서 살던 이 속에서 결국은 뭐요? 이제는 개인,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아버지하고 한 개인, 우리 어머니 이렇게 만난 거예요. 이 문화 속에서, 이 상처 속에서 살아가다가 불신자 상태, 이 속에서 나오는 혼돈공허 흑암, 이 불신자 상태 운명 속에서 살다가 뭐요? 둘이 만나서 여기서 나온 게 뭐요? 여기서 출생한 게 사실상 나 자신인 거라. 교회는 다니고 예배도 드리는데 하나님 능력 안 믿고 종교 생활하는 우리 아버지, 아직도 예수 믿고 복음도 알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아는데 나하고 안 맞으면 아직도 견디지 못하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아직도 하나님 말씀이면 충분하다고 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면 된다고 하는데도 아직도 육신 성공에 쩔쩔매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돈 때문에 늘 갈등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돈이면 모든 것인 것처럼 그렇게 말도 그렇게 하고 생각도 그렇게 하고 삶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너무 비관적으로 이야기했습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보고 듣고 자라왔습니다. 문화가, 세상 문화가 지금도 더 이 속에서 훨씬 더 거짓인데도 불구하고 뭐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이게 훨씬 더 메리트가 더 커 보여요. 매력적이에요. 네가 소중해. 너는 전부야. 네가 지구야. 네가 우주야. 멋있는 거. 그 이름도 우주로 지어버려. 너는 최고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막 네가 가장 좋은 게 네가 최고야 하면서 하나님 없는데 얼마나 나를 띄워주는지 몰라요. 안 그래요? 훨씬 더 매력적이라니까요. 이 메시지가 훨씬 더 쾌락적이고 세상 즐거움이 이게 좋아요. 당장에 볼 때 이게 훨씬 좋아요. 예수 믿으면 진짜 구원받고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거 우리가 알아도요, 나중에 뭐 되고 안 되고 간에 여러분 보세요. 불신자들이 우상 숭배하면 망하는 거 압니다. 불신자들도요, 귀신 섬기면 망하는 줄 압니다. 모르고 섬기는 거 아닙니다. 왜요? 들었기 때문에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나중에 망한다니까. 그러니까 뭐요? 오늘 당장은 뭐요? 우상 섬기면 귀신 응답 주거든. 그게 편해. 그러니까 나중에 망하는 건 나중이고 오늘 당장은 뭐가?
우상 섬기고 보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핍박받아야 되잖아요. 뭔 말인지 지금 이해되죠? 불신자들은 안다니까 나중에 우리도 알잖아요. 우리도 당장은 어때요? 이거 엄마가 야단치고 엄마가 종아리 10대 100대 이야기했는데 분명히 내 종아리 최소한 10대 이상은 맞을 거라는 거 알면서도 뭐해요? 당장 내가 하고 싶은 그거 해불잖아요. 수련아, 미리야, 해불잖아. 우선 나중에 욕 얻어먹고 야단을 맞고 엄마 아빠 화내고 뒤집어지고 그거 누가 모릅니까? 안다니까요. 아는데 뭐냐? 우선은 뭐 하고 보자? 일단은 하고 보자. 이게 창세기 3장 저주입니다. 이게 창세기 3장 성격입니다.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모르고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아는데도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왜요?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쭉 이후에 15절 이후에 바보라니까요. 사람들이 전부 자기 정욕에 이끌려서 육신의 것을 하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야, 이런 속에서 이렇게 내가 강하게 불이 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어떻게 나를 찾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가지고 나갑니까? 그래서 나 자신을 찾아라. 하나님은 이런 모든 과거, 하나님께서는 뭐냐? 알고 계셔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 과거를, 심지어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숨겨져 있는 이 문제를 하나님은 뭘로 쓰기를 원하시냐? 발판으로 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갈등하고 무너지고 아무리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이상한 엄마 아빠를 만나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진짜 믿으시라니까. 이걸 믿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이게 지난주까지 말씀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스스로 계신 자라. 야훼, 여호와, 변함이 없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땅 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아멘.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있습니까? 모든 삶 속에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 가운데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체험하세요. 불안합니까? 불안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세요. 그러면서 고백해봐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믿는 고백해봐요. 내 이 불안함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불안 안 해줘야 돼요. 불안 안 해줄 수 있다니까. 근데 우리는 기어코 불안한 것을 가지고 계속 가버린다. 하나님을 한 번만 바라봐봐요. 하나님 앞에 서봐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생명이 되도록 창조하셨어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 사망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가 사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연결해 놓은 법이 있어요. 그 법이 바로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의 말씀 선악과 열매를 지키라는 겁니다. 선악과 열매를 지키라. 선악과 열매를 따먹지 마라. 이 말은 뭔 말이냐면 하나님이 계심에 대한 것을 고백하고 행위언약이라고 해요. 그걸 보고 사람이 가져야 될 행위언약. 그걸 지킬 때 뭐요? 모든 것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생명을 사람의 입장에서 어떻게 누리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생명의 뭐요? 법이 되는 거라고 말이에요. 지키면 사는 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따라합시다. 말씀 안에 죽고 사는 길이 있다. 여러분이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거기에 죽고 사는 길이 있어요. 그럼 이 말씀을 어떻게 받습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속에 인생에 죽고 사는 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 정동호 목사가 예배에 대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이걸 듣는데도 절대로 안 바꿉니다, 이거. 절대로 이거 포기 못 합니다. 이걸 포기를 못 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성공자라고 하셨어요. 여러분요, 예배하는 것 속에 뭐요? 내가 죽고 사는 길이 있다.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믿는 게 사람이라. 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이 말씀 안에서 뭐 하는 거냐? 그때 가정의 축복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이게 가정의 축복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가정은 좀 이상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부터 회복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누려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리고 뭐요? 온 땅을 정복하고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생물을 뭐 하라?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게 언제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중요한 건 뭐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누구에게 영광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송이 되도록 하나님이 지으셨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지으셨다. 아멘. 이사야 43장 7절 21절. 우리가 이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고 예배하도록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뭐냐? 예배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 오늘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가지고 나가면 좋겠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뭐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나갈,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나갈까?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갖다가 드리고 내 영혼을 위하여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몸에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릴까?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사람아, 이 사람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누구와 함께 행하는 것?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그게 예배다. 하나님이 너에게 나에게 원하시는 건 뭐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느냐? 코람데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셔야 됩니다. 진짜로. 우리 성도들, 우리 렘넌트들 지금도 하나님이 계셔요. 그래도 그래 감사한 게, 예전에 제가 잠깐 얼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어머니 막 맨날 해먹은 건 아닙니다. 어머니 성경 가방 속에 있는 동전, 그랬어요. 그거 할 때 뭘 느껴요? 아,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이게 그래도 뭐요? 뭘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게 코람되어 인생이라, 이게 하여튼 두렵고 떨림으로 말이야, 벌벌 떨리면서. 그래도 뭐요? 우선은 나중에 맞을 때 맞더라도 하나님 보고 안 보고 나중에 천국 가봐야 하는 거고, 어쨌든 당장은 뭐요? 요걸 해갖고 캔디를 사먹고 싶은 게 내 마음이라. 그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래 하면서 우리는 뭐냐? 하나님 앞에 있는 줄 알면서도 우리는 자꾸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라. 잘 안 바뀝니다. 말씀 들은 대로 다 베풀면 얼마나 좋아요. 말씀 들을 때는 아멘, 그리 살아야 가리라. 뭐 말씀 듣고 지금 예배 시간에 은혜 받아보면 어때요? 네, 이제 되겠다. 되기는 집에만 가봐. TV만 켜보면 모든 거 다 없어졌구나니까. 그래요? 말씀 듣고 가다가요, 갑자기 막 밖에서 누구 만났다, 친한 친구 만났다, 야, 한잔하러 가자. 바로 가뿐다니까요. 말씀 들을 때는요, 막 부글부글 끓어올라라. 막 생명이라도 들을 것 같아. 근데 밖에 나가서는 안 돼요. 돈 1,000원 때문에 막 깎아달라고 싸우고, 막 멱살 잡고, 막 그러고 산다니까요, 우리가. 거기에서 이게 돼야 돼요. 고람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선다는 말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자, 보세요. 죄 지은 사람한테는요, 보고 있다 이 말이요, 굉장히 기분 나쁜 말입니다. 죄 지은 사람한테는. 죄 지은 아들은요, 아빠가 보고 있다 그러면요, 끄끄러워. 진짜 또 본대. 근데 어때요? 진짜 착한 아들, 엄마 아빠 말씀 잘 듣는 아들은요, 내가 보고 있다 그러면 든든해요. 어디를 가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항상 함께 보고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왜? 보고 계시잖아요. 우리 아들 딸 화장실 갈 때 아빠 보고 있어? 보고 있어? 들어가가지고 아빠 밖에 있어? 응, 있어? 응. 확인할 때요, 옆에 있으면 얼마나 든든해요. 근데 도둑질하는 아들 딸은 어때요? 보고 있다 이 말이요, 미칠 일입니다. 이게 안 봤으면 좋겠어. 여러분, 우리 삶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좋습니까? 좋아요? 든든합니까? 아따, 또 왜 보고 있대? 또 이런 거 아닙니까, 혹시? 그럼 알고는 있는데 아직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게 든든함이 좀 덜합니까? 우리 그거 회복합시다. 그걸 보고 말하면 영적 감각을 회복한다 그러는 겁니다. 이걸 보고 영성을 깨운다라는 것입니다. 영성이 살아있어요.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는 거예요. 작은 일에도 하나님을요, 의식하고 인식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내 안에 영적인 감각이 깨어있으면요, 작고 사소한 일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하는 거냐? 예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 하는 거냐?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어제도 보니까 화요 집회에 기도에 대한 메시지 세 가지 중에 중요한 걸 주셨어요. 여러분, 기도 진짜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시간이에요. 그게 뭘 붙잡고 합니까? 뭘 듣기에 예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말씀이라니까요. 예배 속에 내가 죽고 사는 길이 있다니까요. 아멘? 아닌 것 같습니까? 정말로 죽을 일 당해봐가지고 그때 예배해야 되겠습니까? 망할 대로 망하고 지칠 대로 지쳐가지고 그때서야 과연 예배하니까 하나님 응답하시네, 그때서야 깨닫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성도들, 우리 렘넌트들,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뭘로 연결되어 있냐? 예배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뭘로 연결되어 있어요? 말씀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언제나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예배자로 살아가자. 그래서 어때요? 지난 주일날 말씀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래요. 신명기 10장입니까?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왜 예배하라 하십니까? 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을 가까이 하라 하십니까?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요. 옆 사람에게 축복해요. 행복하라고요. 행복하라고요. 왜 말씀 들으라 합니까? 왜 예배하라 합니까? 행복하시라고요. 여러분 소원이 행복 아닙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신명기 30장 1절로 14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이 있대요. 아멘. 그리고 말씀을 듣는 것이 어때요? 가장 평안하대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은 평안하고 안전하대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고 할 때 그냥 말씀을 듣는다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말씀이 마음에 담기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말씀 앞에 생명을 거는 사람이에요. 나 그래, 이 찬송이 너무 좋아.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왜 나 이렇게 자꾸 생각 잊어먹는가 모르겠어. 너무 좋아, 이 찬송. 다음에 해봐요. 이 찬송 너무너무 좋아.
그 말씀 앞에 생명을 걸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아멘. 그 말씀 앞에 사는 사람은 평안하고 안전합니다. 부탁합니다.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자꾸 행복해지기를 바라고 안전해지기를 바라고 잘 되기를 원하지만 이거 다 내버리세요. 이걸 붙잡으세요. 뭐 장애물이 없어진답니다. 하나님 내 장애물을 없애주시옵소서. 안 된다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장애물을 없애달라고 해가지고 장애물 없어지는 게 아니요. 예배 속으로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장애물이 없어져요. 뭐가 장애물인 줄 아세요? 예배에 나올 수 없는 그 삶이 장애물이에요. 거기에 묶여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을 들을 수 없을 만큼 내 귀가 내 마음이 다른 데 귀가 열려있단 말이에요. 그게 장애물이에요. 따라합시다. 말씀을 들어라. 그때 장애물이 없어진다. 예배해라. 그때 장애물이 없어진다. 야,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요 주시는 음성입니다. 진짜요. 하나님이 해피름을 왜 구원의 이 메시지를 하나하나 하나님이 하게 하시겠습니까? 제 마음에 불붙게 해가지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바르게 알고 내가 누군지 알고 진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왜 문제가 왔으며 그 문제의 결과 때문에 온 저주 재앙이 실제로 지금 나에게 어떻게 와 있는지 알고 내가 왜 예수가 필요한지 알고 왜 예수만 믿어야 되는지 알고 내가 받은 구원의 축복이 뭔지 내가 그 나중에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신분과 권세 할 때쯤엔 땅을 치고 울어야 된다니까 진짜.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몇 주 안 되는데 이것만 해오는데도요 얼마나 말씀 안에서 내게 주시는 은혜가 큰지 몰라요. 또 깨닫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깊이 깊이 바라보는 거예요. 요즘 지금 메시지 틈만 나면 지금 그 생각 하나하나 지금 정리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 바꿔주세요. 사람 치료해 주세요. 뭐 장애물을 없애주세요. 이런 말 하지 말고 말씀 들으세요.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성경 말씀 묵상하세요. 강단 말씀 들으세요. 예배하세요. 아멘. 그러면 장애물 없어져요. 저는 제가 제 인생에 지난 날 너무나 많은 장애물 때문에 실패하고 다른 친구들은 다 되는데 나만 안 되고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는데도 안 되고 너무너무 안 되는데 제 인생에 하나님 주신 응답이 뭐냐? 예배였어요. 예배. 하여튼 죽자 사자 예배했어요. 그냥 와서 앉아있다가 성질이 나도 앉아갖고 예배 시간 나와가지고 성질 내고 앉아있고 그래도 예배했다니까 어느 날 장애물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여러분요 뭐가 안전합니까? 어디 있어야 안전합니까? 주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게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예배 속에 있는 거예요. 사람의 본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자꾸 응답을 달라고 얘기해. 성경 구절을 둔 건 뭐냐? 성경 구절 안에 있는 내용을 그걸 붙잡으란 말이 아니요. 이 말씀을 붙잡으라 그 말이에요. 말씀을 답으로 붙잡으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힘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통하게 됩니다. 장애물이 사라집니다. 소망이 생기고 다 살아납니다. 언제요? 말씀을 붙잡을 때. 그래. 절대 놓치지 마는 게 이 말씀에 뭘 놓치지 마라?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아라. 자, 답 나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제일 중요하게 해야 될 게 뭡니까? 교회의 흐름 속에 동참하는 겁니다. 아멘. 중요한 다락방 우리 전도운동가 복음운동하는 전도운동하는 우리 단체와 우리 본부 이 현장의 흐름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리고 렘넌트 운동에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대해서 한번 쭉 보다가 성경 구절이 하나 더 보여져서 신명기 15장 4절로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신명기 15장 4절로 6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가난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꾸러 다니지 않는데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지배당하지 않는데요. 통치를 받지 않고 통치하는 사람이 된대요. 여러분, 오늘 해가지고 안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두고 오늘이라는 시간표에 여러분을 두신 거예요. 그러니 좀 내 마음에 들게 응답이 안 왔다고 불평하지 말고, 아멘. 내 생각에 맞지 않게 그렇게 됐다고 해서 불평하지 원망하지 말고 뭐 해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여기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받기를 구하는 오늘도 기도와 예배,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회복해라. 자, 오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셔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지난주까지 봤습니다. 이번 한 주 지금 보고 있는 게 다음 주에 이제 뭐요? 문제를 볼 거라. 여러분 이제 기도합시다. 정말로 내가 잃어버린 나를 찾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올무에 붙잡혀 있는 나를 이제 완전히 치유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 잘못된 틀에 함정에 묶여있는 나 자신을 완전히 이제 치료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리고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말씀,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회복된 이후에 이 예배와 말씀은 동일해요. 동일해요. 아시겠죠? 다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가 한 가지 더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에요. 이건 더 큰 축복입니다. 그러니 이 은혜의 말씀 놓치지 말고 자꾸 어떤 응답을 바라보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대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위한 뭐요? 스케줄을 뭐하라? 지금부터 다 결단해라. 여러분에게 금요 예배는 어떤 시간입니까? 여러분의 일생 중에 금요일 날 저녁 7시부터 약 8시, 9시까지의 시간은 여러분에게 어떤 시간으로 준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하고 말씀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준비했다? 그 시간을 구별하고 있다? 그 사람을 보고 인생 성공자라고 합니다. 진짜예요. 기도하고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그저 우리 집사님 그런 포럼 하시더라고. 직장생활도 하시는데 예배를 드리려고 보니까 뭐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뭐 기본적으로 이것만 두고 보더라도 불신자 친구들하고 불신자 이 사람들하고 도무지 시간적으로 상대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현장에 구역 예배까지 가야 되지. 우리 권사님 한 분도 그런 포럼을 해요. 구역 예배는 자기 삶에 없었대. 왜냐? 아침에도 예배 드렸는데 또 와서 또 예배를 드리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회개했대요. 그래, 예배하는 시간 자체 보세요. 얼마나 시간적으로 불신자하고 상대가 안 됩니다. 우리가 앞서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앞서갑니다. 그 비밀이 그 안에 있습니다. 왠줄 아세요? 쓸데없는 걸 안 하니까요. 우리가 예배 속에 있으니까 우리 쓸데없는 거 안 하더라고. 제가 예배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뭘 안 하게 됐냐? 안 가야 될 때는 안 가게 되더라고요. 지금 속이 말해 내가 가고 싶은 데는 안 가지더라고. 못 갔죠. 안 가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사실 지금도 한 번씩 가끔 올라올 때 있어요. 좀 놀았어야 되는데 막 내가 예수 그리스도 제대로 믿고 누리기 전에 좀 놀다가 믿었어야 되는데 막 이런 거 여러분 그렇게 고민해 본 적 없으세요? 저는 그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완전히 한번 갈 때까지 한번 싹 가보고 다 경험해보고 마스터하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인생을 그렇게 내가 예수 사실상 믿고 싶은 생각도 예전에 젊을 때 막 지금도 젊지만 청년 때 말이 있더라니까요. 근데 지금은 감사해요. 우리 성도들 손해보는 시간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앞서가는 시간이다. 초월하는 시간이다. 전능자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옛 체질을 따라서 내가 다 할 것처럼 또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모습으로 내 인생을 내 것인 양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단 한 가지도 내 소유로 내 이름 앞으로 되어 있는 것 단 하나도 내 것이라 내 소유라 말할 수 없는 나의 절대 주권자시오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시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모든 삶을 예배자로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안에서 다 되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고 세상 사람이 따라올 수 없는 시간들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